샬롬.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손 꼭 붙잡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8번째 재앙,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을 지금 뒤덮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왜 두려운 존재겠습니까? 모든 곡물들하고 식물들을 다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뚜기 떼가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종종 이렇게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렇게 메뚜기 떼가 출몰한다는 그런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봄철이 되게 되면은 이 근동 지방에 이런 메뚜기 떼가 지금도 여전히 출몰하고 있는데요. 한두 마리가 출몰하는 것이 아니죠. 보통 한번 이렇게 메뚜기 떼가 출몰하게 되게 되면은 5천만 마리 정도가 그렇게 출몰하게 되어지고 하루 사이에 10만 톤 정도 되는 그러한 곡물과 식물들을 갉아먹는 그런 사건들이 여전히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메뚜기 떼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메뚜기 떼이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이 메뚜기 떼가 곡물과 식물들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켜주는 그 또 다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민이라는 그 신인데요. 그 민이라는 신이 이 메뚜기 떼가 식물과 곡물들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그러한 신이라고 이렇게 세워놓고 그 신을 섬기고 숭배했던 것이 이 애굽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애굽 온 땅에 내려지는 이 온 땅을 뒤엎는 이 메뚜기 떼를 다시 한번 이 애굽 땅을 덮치게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웅변적으로 오늘 이 사건 가운데에 애굽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너희들이 이것을 막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손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이 애굽을 한번 덮게 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뚜기 떼가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 엄청난 사건이죠. 자, 이 하늘의 메뚜기 떼가 다 덮어버리니까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 땅이 완전히 어둡게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메뚜기 떼가 모든 이것을 지금 애굽 온 땅 가운데에 그렇게 지금 출몰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땅이 어두울 정도니까는 이 메뚜기가 얼마나 많을 수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뚜기 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굽 온 땅에 지금 다 덮쳐서 그 남아있던 모든 푸른 식물들은 다 갉아먹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로가 황급하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번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번만 용서해줘라. 그래서 나를 이 죽음에서 떠나게 하라. 예, 이번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달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그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를 다시 이제 이렇게 애굽 땅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는요.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의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몰아내서 자, 어디다가 지금 다 그걸 죽게 만드는 것입니까?
말씀에 보니까는 홍해에 몰아넣으신다 그래요.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참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여러 가지 그냥 그때 벌어진 사건 같지만은 앞으로의 일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메뚜기 떼, 이 수많은 메뚜기 떼가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져서 죽는다. 여러분,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홍해 앞에 섰을 적에 뒤에서는 애굽 그 모든 군병들이 쫓아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홍해 가운데에 다 수장되어지지요.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이죠. 마치 지금 이 애굽 온 땅이 덮어졌던 이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홍해에 몰아넣으셔서 죽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이 작은 일 하나에도 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밀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다 치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불안한 감이 있고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고 계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치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그 삶의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바로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 16절 17절 말씀 다시 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예, 지금 바로가요 이 고백 가운데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지금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이 하나님, 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기서 지금 바로는 아직까지 이 문제를,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을 아직까지 너희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종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다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도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보게 되게 되면서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 뭡니까?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삶에 큰 은혜 받을 적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고,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아,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네, 이런 생각이 다 무엇입니까? 다 너의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면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넘어지고 힘들어하네, 저 사람이 저렇게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네, 이런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은 저 사람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도 되어져서 내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 항상 모든 것을 이렇게 나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좋은 일, 이 모든 일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너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고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로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 바로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으로 굉장히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적에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적에 나를 괴롭게 내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항상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인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인식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도 바랄 수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훈계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경책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멀리 떨어지시고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그러한 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부터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이상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으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크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너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훈계를 들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